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데, 이는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진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기 때문입니다. 다락방 강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장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14장에서 16장은 주님의 고별 설교를, 그리고 17장에서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3장을 읽었는데, 13장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으로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절까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통한 겸손과 섬김에 관한 교훈을, 21절에서 30절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고 및 유다의 이탈을, 31절에서 35절은 부활 승천에 대한 예고 및 새 계명을 수여하셨고, 36절에서 38절은 베드로가 세 차례 부인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마지막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는 이제 곧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만찬에서의 이야기를 하셨죠. 순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 나는 따라갈 것이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장담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닭 울기 전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36절에 있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세 번에 거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 길을 베드로 역시 이후에는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이유는 베드로가 생각하고 바랐던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이 영광은 하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땅에서의 영광입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자신들은 대신들이 되길 원했던 거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자신들도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다윗처럼 왕이 된 그 나라에서 자신들도 고위 관료들이 되는 것이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땅의 영광을 꿈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하지만 나중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언제요? 땅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으로 바뀔 때. 땅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게 될 때, 그때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은 다 땅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군병들에게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겁니다. 왜요? 땅의 소망이 깨졌어요. 자기가 바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베드로가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시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종을 친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친 겁니다. 혁명을 알린 거예요. 이제 혁명을 일으키자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앞장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무참하게 깨셨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붙여주세요. 이게 주님께서 일으키신 마지막 기적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가. 이거 아니네. 우리 쿠데타 끝났네. 땅의 영광이 깨졌어요. 도망간 겁니다. 베드로는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했죠. 왜요? 이 말이 사실 굳은 말일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대제사장의 부관 말고의 종을 말고라는 종의 귀를 친 거잖아요. 이거 목숨 건 거예요. 제자들이 그 주변에 다 있었잖아요. 이제 혁명이 시작된 건가? 이제 한번 내란이죠, 내란. 한번 쿠데타 일으켜볼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반대하세요, 정작. 예수님을 왕으로 옹이하고 이제 쿠데타 일으키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호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잡혀가요.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 깨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지만 이제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하죠.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말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잘못된 생각.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오해하면서 따랐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땅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에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땅에서의 영광과 영화로움이었는데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하늘의 영광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뭡니까? 너는 지금 땅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어. 넌 절대 내 십자가 지고 올 수 없어. 지금은 못 그럴 거야. 하지만 후에 내가 부활하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그 이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내 손을 벌릴 것이고 네 허리에 띠를 띌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오잖아요. 안 믿으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백성들이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느냐,
땅의 영광을 소망하느냐의 차이예요. 이 차이로 인해 믿음의 진실성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이 갈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베드로의 이전의 삶, 베드로의 이후의 삶 극명하게 달리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전의 삶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왜요? 땅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요. 하늘 영광을 사모하니까요. 하지만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으며 어떻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땅의 영광이 소망인 사람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 이 믿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은 나에게로 올 수 없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이 7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해. 그러나 이후에는 알 거야.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해. 근데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섬기는 건지 너는 지금 알지 못해.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내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없어. 하지만 나중에 너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니까요.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땅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땅의 영화로움이 나를 둘러싸는데요. 왕이 어떻게 겸손해요? 고관 대작들이 어떻게 섬겨요? 땅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넌 지금 알지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어. 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땅의 영광이 중심인 사람, 땅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도,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도 없어요. 겸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땅의 영광이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는 높아진 마음과 교만해진 심령으로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는 지금은 할 수 없어. 하지만 나중에는 하게 될 거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나를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닐까요? 적지 않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말로는 천국을 외쳐요. 하지만 전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말로는 겸손을 외칩니다. 하지만 전혀 낮아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로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땅의 것에 얽매이고 땅의 영광을 소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주님의 사역을 잘 이해한 것 같았지만 전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없었고, 주님의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버리고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잘 안다면 이 땅에서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내 등에는 십자가가 매어 있을 거예요. 내 등에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가 매어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네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인지 아니면 나중에인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부활과 성령 임재를 체험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잘 안다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종이요 제자라면 우리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반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나의 영화와 영광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후에 참되고 바르고 진실한 믿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